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6월 27일 주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나를 도우라고 명령해 주십니다. 시편 71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 역시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 내년 초에 나의 9번째 신간 책이 나올 예정이다. 아마 안식년 동안 미국에 있을 때 이 책을 쓰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두란노 서적에서 나에게 책을 한 권 써달라고 했다.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써달라고 부탁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받았는데 출판사에서 나를 만나기 원한다고 하는 날 아침에 주님으로부터 글을 적고 집을 나섰다. 나는 공책에 글을 적을 때 때로는 질문이라고 하고 Q라고 적는다. 그리고 A라고 적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적어간다. 공중에서 들린 육성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마음의 생각을 통해 오는 답은 항상 들었던 것 같다. 그날은 Q에 주님, 두란노 출판사에 오늘 신우회 설교를 하러 오라고 해서 가는데 출판사 편집팀들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A라고 적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적었다. 유니스야, 출판사에서 너에게 책을 써달라고 할 거다. 하겠다고 대답하렴. 이번에도 너가 쓰는 책은 아니야. 내가 도와줄 책이니 너는 그냥 알았다고 쓰겠다고 말하면 되지. 나는 그렇게 공책에 적고 출판사로 갔고 설교를 거의 40분인가 했고 그 이후 두란노 성경학교 학장님을 만났다. 학장님은 나에게 두란노 성경학교에서 하는 강의들 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강의를 부탁하셨다. 요즘은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하니 내가 케냐에 있어도 강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강의를 부탁받았고 그 다음 나를 보기 원했던 분들은 편집부 부장님들. 책을 써달라는 부탁과 어떤 책을 써주었으면 하는지 일단은 둥그러니 아이디어를 주었다. 내가 선교지에서 또는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목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그 제목에 일단 내가 감동. 나는 내가 책을 쓸 저자인데 제목에 내가 먼저 감동한다. 이런 것을 자아 효능감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있어 보이는 단어. 자아 효능감. 하여튼 2022년 새해에 이 책이 나올 것인지라 요즘 나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잘 알았던 것 같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르나 잘 못 아르나 잘 순종했으나 못 순종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잘못 안 것 같지는 않다. 말이 혼동스러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알았다? 나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닥지 간절하게 구한 기억은 별로 없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은 마음은 기도할 때마다 울컥울컥하니 마냥 울고 있을 때도 있다. 남들은 내가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러나 의아해하겠지만 슬픈 일은 사실 별로 없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딱히 내게 슬픈 일이 있을 일은 없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운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그냥 눈물이 울컥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울음이 좋다. 맨날 울어도 맨날 나는 하나님이 좋다. 이런 글을 쓰고 있으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하나님이 저는 정말 좋아요. 시험을 치는 학생이라면 시험 점수를 받을 때 시험 문제 중 답이 맞으면 점수가 더 높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하여 맞는 문제의 점수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틀린 점수보다 더 높은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맞은 점수로 하나님께 높은 점수의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하나님의 뜻 못 가린 적 많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신다. 오늘은 킴에 대한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내 말이 너무 길어졌다. 묵상하면서 킴 이야기는 하도록 해야겠다. 시편 71편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Be my rock of refuge, to which I can always go. Give the command to save me, for you are my rock and my fortress. 오늘은 어제 폴린의 이야기에 이어 내 현지인 아들 킴에 대한 이야기이다. 킴이 요즘 땅을 사고 싶어 한다. 나이도 30이 넘었으니 결혼도 해야 하고 케냐의 전통에는 남자들이 어디에 살든지 나이 들은 다음에는 고향 땅에 집을 짓고 싶어 한다. 굳이 고향 땅이 아니라도 하여튼 남자는 먼저 땅을 사야 하고 땅에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케냐 남자들의 전통이요 로망이라고 하겠다. 나는 그래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지인 동역자 모세 그리고 잔 전도사 모두 고향 땅에 집을 짓도록 도와주었다. 이들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그들에게 있어야 할 노후 대책을 모두 도와준 것이다. 샘의 리더인 플로런스 역시 1년 반 나와 함께 일한 후 집을 남편 고향 땅에 지을 수 있도록 모두 후원을 해주었다. 이제 킴을 해주어야 하는데 인석, 돈을 언제 모았는지 300만 원을 모아 놓았다고 한다.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아서 돈을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여기에 쓴다. 사야 하는 땅은 600만 원이라고 한다. 기도를 했다. 어떻게 이 아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지. 그런데 어제 나랑 친한 지인 중에 어떤 일을 미리 감사하는 헌금으로 200만 원을 보낸다고 소헌금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곳에 헌금하면 좋겠냐고 해서리 요즘 소헌금보다 식량 헌금이 더 급하니 식량 헌금을 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 동의를 얻고 난 다음 새벽 기도를 갔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킴 땅 사는데 주는 헌금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여차 그대가 200만 원 되고 내가 100만 원 되고 300만 원 채우는 거 어떠냐고 했더니 회의 동의. 안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곳에 헌금하고 싶어 자기도 기도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난 다음 또 답이 오기를 선교사님 300만 원 다 내가 할게요. 솔직히 버거운 금액이라 갈등 좀 되었는데요. 그래도 내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킴을 불렀다. 그리고 킴에게 이 헌금이 어떻게 들어온 헌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킴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옮겨본다. 킴, 너 요즘 매일 새벽기도 나가지. 나랑 새벽기도 나가기로 작정한 이후 엄마가 한국에 가 있을 때도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가면서 엄마랑 한 약속 지켜서 고마워. 너 땅 사는데 300만 원 더 필요하지. 여기 그 돈이야. 그 말 듣는 순간 킴은 깜짝 놀라면서 그 큰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너 지켜보았는데 너 말없이 교회 일 참 많이 하더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말이야. 그리고 너는 정직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인 거 넌 믿지?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알았지? 나는 너를 보면서 배워. 아, 엄마인 내가 너의 앞날의 계획을 듣기 원하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내가 될 수 있으면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싶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앞날의 계획을 듣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되지. 앞으로 너는 꼭 우리나라 케냐의 훌륭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 너 청소년 사역에 꿈이 있다고 했으니 앞으로 영향력 있는 청소년 사역자가 되는 거야. 너를 보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싶어지도록 너는 그런 리더가 되는 거야. 나는 킴에게 이 헌금을 보낸 사람 이름을 주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적어서 주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을 위한 축복 기도 해주라고 했다. 내가 킴의 앞날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헌금 한 사람 축복 기도 해주고 킴 보고도 기도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마음 다하여 감사 기도를 하였다. 인석, 얼마나 놀랐을까?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자기의 앞날에 대한 꿈과 계획에 대하여 기도도 했을 터인데 하나님이 어제 그 기도의 한 부분을 들어주신 것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킴을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신 것이고 킴에게는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셨고 요새가 되어주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God knows, God sees, God hear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저는 그렇게 의심한 적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듣고만 있으면 뭐하고 보고만 있으면 뭐하고 다 알고 있으면 뭐해? 나를 돕지 않으시는데 라는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보시면서도, 왜 아시면서도, 왜 들으시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알은 저에게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또 곤고함과 궁핍함과 슬픔과 억울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아직도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시간에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데는 아무런 타협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남편이 다른 곳에 설교 부탁받고 설교하러 가는데 제가 사모인지라 따라가려고 합니다. 남편 설교하는 동안 중보기도 잘하는 사모 되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을 제가 한 그 묵상 혼동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오늘 제가 제 현지인 아들 이야기했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도와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명령해서 그대를 도와주라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아니, 축복합니다구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